나사로가 죽은 직후에 예수님이 그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죽었으니 주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건널 수 없는 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목숨이 붙어있을 때는 어떻게 해볼 가망성이 있지만은 죽은 다음에는 어쩔 수 없다.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죽음 앞에 과도히 슬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는 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저 외인들처럼 저 다른 사람들처럼 여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다른 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게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나타내는 말인가, 또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가. 아마 1차적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과도하게 슬퍼합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심각한 박해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순교를 당할지도 모르는 죽음의 직면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생존해 있을 때에 세상 끝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죽음 앞에는 다 절망입니다. 죽음 앞에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은 죽음 앞에는 이제는 인생의 모든 것은 다 끝났다, 이제는 아무 희망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과도하게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활은 모든 죽음에 대한 해답입니다. 인류의 죽음에 대한 해답이고 인류의 죽음에 대한 유일한 소망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활은 생명을 전제로 합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한시적인 것이라면 그 생명은 큰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인생이 죽음으로 소멸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그 살아있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종교나 철학은 변증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 없는 것도 있는 것이다. 산 것은 죽은 것이고 죽은 것도 산 것이다. 물질도 영원이고 영원도 물질이다. 찰나는 영원하고 영원은 찰나로다. 말은 굉장히 폼나는 말이지만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하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무의미할 것입니다. 존재가 무의미하고 삶이 무의미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무의미하고 역사가 무의미하고 도덕과 윤리가 무의미하고 고상한 삶과 본능적인 삶의 구별이 무의미하고 인간과 동물의 구별이 무의미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큰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종교라는 것 자체도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이 헛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절제를 하고 남 하고 싶은 것 참으면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할 것입니다. 차라리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동물과 같이 본능적으로 살고 그러다가 그저 끝장나버리는, 차라리 그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은 이 모든 세상적인 삶을 뒤엎는 것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증명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는 부활의 신호탄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가을의 추수 때가 돼서 첫 열매를 거두면 나머지 열매들은 자동적으로 다 거두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따라서 부활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그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전례가 없다. 경험론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영원한 부활의 사건은 유사 이래로 한 번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자,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것은 그러면 못 믿을 것인가? 성경에는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던 것을 질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일, 영혼을 창조하신 일, 노아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신 일, 출애굽 사건,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일, 또는 주님이 다시 오실 일, 그리고 역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경험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험과 상식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경험의 세계보다는 경험하지 못한 곳에 더 많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전례가 없는 역사상 유일한 이 사건을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또한 일어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을 얘기할 때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부활할 때는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근데 바울은 그때 두 가지 설명을 했어요. 비유로서. 어떻게 부활하느냐 하는 이 how의 문제예요. 그 해답으로 바울은 농사 짓는 것을 비유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릴 때 씨는 분명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체들이 나오죠.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이 씨앗은 없어질 거니까 뿌리지 말아야지. 그렇게 안 합니다. 씨앗은 사라질지라도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에서 혹시 고릴라 장례식을 보셨습니까? 침팬지가 장례식 한다고 광고한 거 보셨어요? 동물의 세계에서 장례식이 없어요. 사람만 몸을 유독 정성껏 장례식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우리의 몸을 묻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일으켜 주시라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앗의 모양은 다 비슷합니다. 콩이나 팥이나 옥수수나 다 그 모양이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일단 땅에 심어서 나올 때 보면은 모양이 다 달라요. 어떤 건 긴 줄기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건 키가 크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체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부활하는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적합한 형체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몸이 다 같은 몸 같지만은 새의 몸도 있고 물고기의 몸도 있고 사람의 몸도 있다. 그리고 그 몸은 신령한 몸도 있고 또는 자연적인 몸도 있다. 그래서 우리를 일으킬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형체를 주시리라고 했어요. 혹간 어느 분들은 그렇습니다. 야, 이거 부활할 때에 죽을 때 모습대로 부활한다면은 이게 일찍 죽는 게 낫겠다. 왜냐면은 80, 90 되신 후에 허리가 굽어지고 얼굴이 쭈글쭈글한 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면은 큰일입니다. 그 걱정되시면은 미리 가시는 게 낫죠.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묻힌 몸과 전혀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히는 걸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죽음에 매달려 살지 마시고요. 야, 내가 몸을 반납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몸을 주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몸을 주시는가 하면은 썩을 몸을 반납하면 썩지 않는 몸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썩는다는 말은
부패한다는 뜻이고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문 성경에 보면 destruction 혹은 perishable, 멸망될 몸이 아니다. 그 대신에 우리의 몸은 썩지 않을 몸, 영원히 부패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몸이다. 또 우리가 반납할 몸은 욕된 몸인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리라. 이 욕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을 말합니다. 밸류가 없는, 그 대신에 다시 우리에게 주실 몸은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몸이 될 것이다. 사실 우리 몸을요, 화학적으로 분해해가지고 값을 따져보면 몇 푼 안 됩니다. 누가 그거 분석해보니까 뭐 비누 몇 장에 뭐 못을 몇 개 만들고 뭐 칼슘이 뭐 얼마가 나오고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 몸은 몇 푼 안 되는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 주실 몸은 매우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또 우리가 반납할 몸은 약한 몸입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날 몸은 강한 몸, 연약한 몸, 사라지기 쉽고 다치기 쉽고 죽기 쉬운 몸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는 강한 몸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납할 몸은 육의 몸인데 다시 받을 몸은 신령한 몸이다. 그래서 이 육의 몸, 내추럴 바디, 그리고 신령한 몸, 스피리추얼 바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육적인 몸을 반납하면 영적인 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활의 씨를 가진 자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부활의 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다시 묻힐지라도 죽은 씨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씨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썩지 않고 살아날 생명을 이미 지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이제는 우리의 몸을 반납해도 괜찮습니다. 안심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살지 마시고요. 이제는 어떻게 반납을 할까? 그리고 새 몸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때가 되면 육체를 반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죽는 것이 두려워서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순교를 바라는 분들도 있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순서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되면 먼저 주님을 만날 사람은 누구냐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무덤에 있는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맞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 별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해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한 것처럼 살아남아 있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더 영광스럽게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먼저 만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늘 생명의 소유자로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씨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현세를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부활이 없는 자와 부활 믿음이 없는 자와 부활을 믿는 자는 전혀 삶이 달라요. 내가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부자가 되시거나 하나님께서 무슨 더 명예로우시거나 하나님의 신상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 당사자는 전혀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의도도 그것입니다. 저 교회 밖에 있는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것과 부활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삶이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잠깐 염려는 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죽는 것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로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또 부활을 가진 사람은 항상 소망 가운데 삽니다. 어떤 고난의 환경에 처할지라도 어떤 난감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부활을 가진 사람은 항상 소망을 가집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이깁니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결코 낙심케 하거나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을 기쁨으로 살아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질 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길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전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병을 옮기는 세균들 있잖아요. 병균, 세균. 또 그 뭡니까? 병 옮기는 독감의 바이러스. 이걸 얼마나 잘 옮기는지 몰라요. 죽음을 전파하는 것은 세상에 너무너무 잘 옮겨져요. 그래서 생명을 전파하는 것은 잘 옮겨지질 않습니다. 도둑놈이 도둑놈 학교에 가서 배운 적은 없어요. 그거 다 저절로 배워요. 세상에서 망하는 것은 전부 저절로 다 전파가 됩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쉽게 전파가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죽음이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하나하나 전파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사는 가족들, 내가 가진 생명을 전파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의 친구들, 나의 직장 동료들, 이웃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 전파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 자신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의 영들을 이기고 사는 것처럼 오늘 이 생명의 전파자들이 되셔서요. 부활을 전파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